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 옆에 페이지죠. 171페이지입니다. 71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을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롯데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땐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 본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내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리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심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이다. 성령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령이여, 우리 모두의 숨을 받으소서. 우리 모두의 목을 취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만이 우리들의 새롭고도 영원한 본능, 본질, 본색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애씀과 행위로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도 없거니와 성화될 수도 없음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새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서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진짜 백의 성도, 천국의 시민들이며 작은 하나님, 작은 지체들로서의 그러한 우리들 이 시간 꼭 좀 되게 주옵소서. 만물들 헌금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되며 우리 육체를 가진 성도들, 우리 남은 생에 정말로 물질의 복이며 우리 육신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눈물이시여 성령님이여 크게 은총을 더하시고 이 만물들을 꼭 복주어 그리스도 주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한 눈물 그의 이름으로서만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이여 그대 우상 숭배자여 올지이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큰 기쁨과 큰 슬픔이 뒤섞여 있는 특이한 본문입니다. 우선 먼저 엄청 기분 좋은 일,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군요. 그의 나이 9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말입니다.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30살쯤에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왔다고 쳐도 무려 60년 만에 아들을 낳았음에요. 보십시오. 60년이라고 하면 그 긴 세월 속에서 그 여인 사라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성경 최고의 성도이며 끈기 있는 연단받은 사라 올지다. 요즘이야 결혼 포기, 자식 포기 등등의 어두움의 시대이므로 이해가 영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큰 죄로 여겼고요. 시집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더 고루했었던 아브라함 당시에 말입니다. 무려 60년씩이나 자식 없이 버텼었더니 실로 대단한 인내와 끈기의 사람 말입니다. 아무튼
아들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웃음, 웃다, 차하크. 예, 웃을만 합니다. 반세기도 넘는 무지 긴 세월 내내 불임녀이라고 하는 묘시와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오해 속에서, 혹은 시집의 어른들과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한 되게 미안함 내지는 사라 스스로에게 스스로 지어놨었던 그 큰 부끄러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멍에랄지, 씨앗 하갈의 멸시처럼 괜히 느껴졌었던 자격지심 등등, 그 모든 서러움을 단번에 한 방에 훅 날려보낼 수 있었던 대사건 말입니다. 여보시오, 나 사라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 나 웃었어. 그래, 이삭이라고. 이삭. 그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지만 여인 사라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확 열린 것 같은 실로 엄청난 사건 이삭을 낳았음. 웃었어. 웃게 되었어. 사라 나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다니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다만 영 마음이 쓰이는 것은요,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모조리 죽어버렸었던 그 비탄의 대재앙 후의 이삭이라. 예, 철없이 마냥 웃을 수 있는 일이기보다는 어쩐지 어색한 웃음 내지는 씁쓸한 쓴 웃음 이상 말입니다. 보세요. 무덤을 써주는 사람들도 없이 다 죽었으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소돔성 고모라 땅 거기에 큰 죽음, 큰 슬픔 등등이 아직도 여전히 절비하게 해골되고 백골이 되어 들짐승들로 말미암아 뜯기고 씹히고 먹히고 그 수많은 시신들이며 죽음들 말입니다. 정녕 그러한 참혹한 즈음에서 이삭이라느니, 웃음이라느니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웃음은 웃음이로되 쓴 웃음이겠고요, 슬픈 웃음이랄지 우픈 웃음, 그 이름 이삭이 올지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삭을 일컬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역시 통쾌하게 소리 껄껄껄 웃으셨던 진짜 웃음이기보다는 조금 그늘진 웃음이었고요, 베들레헴 지경의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과 비명과 그 아기들의 엄마 아빠들 혹은 조부모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아기들이 헤롯 임금 때문에 무참히 칼로 베이고 찔려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으니까 첫번 크리스마스 역시 별로 유쾌, 상쾌 그러한 웃음일 수는 없었구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 이삭 그의 귀빠진 날 역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장명 때문에 이삭 곧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떡하니 붙여놨지만 모두가 더불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이랄지 통쾌한 웃음이라는 결코 아니었으리다. 특별히 여호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지요.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이삭,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지만 그
그의 모든 것이며 이삭 일생 모조리 오직 그 이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작용되리라, 살게 되리라. 다시 이삭의 삶, 먹고 살고 리브가 만나고 아들 둘 낳고 그 때문에 속 어지간히 썩고 등등 모조리 그 이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에 의해서 철두철미 좌우되리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여호와에 의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선민 말입니다. 3절 4절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었더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주님의 선민이지만 반쪽짜리이고요. 철저한 선민 1세대는 이삭 그 사람이 옳습니다.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받았다 하는 그것은 이삭이야말로 여호와 선민, 여호와 족속 그 처음 출발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삭 지킴이 내지는 이삭의 수신이 되어 주셔서는 이삭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만 됐었던 것은요, 이삭 그 애는 아브라함 자기 애가 분명하지만 자신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아비로서의 권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야만 됐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조심조심 여호와께서 베푼 선물 이삭이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 온전한 의탁, 곧 이삭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애비라고 해서 이삭은 내 새끼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말고 말입니다. 주님이 잠시 나 아브라함에게 맡겨놨을 뿐 아들 이삭은 오직 하나님 거,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인지를 꼭 해야만 했었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 낳고 살고 죽고 그 모두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으로서, 따라서 인간 부모 됨의 애 다름인즉슨 사람 부모 멋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째서 주님께서 잠깐 주님의 것을 사람 부모 슬하에 맡겨놓았을 따름, 그럼요. 비록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 부모로서의 지나친 염려와 과도한 양육 보호 등등은 그렇습니다. 그건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에이 뭐 하나님 거라며, 그러니 내 자식놈 잘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여 이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의무태만인즉슨 가령 휴전선 보초병의 말입니다. 보초를 쓰면서 여기가 뭐 한국 땅인지 뭔지 내 부동산은 아니잖아 하면서 보초 근무를 소리하는 그것은 분명히 근무태만이라고 하는 죄인 것처럼 자녀 잘 키우밀랑은 부모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마는 과유불급임을 아십니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늘 하나님 없이 자기 거라고 자식들을 독점하기보다는 원래 부모인 하나님과의 공동 양육이며
공동작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녀 양육을 하세요 합시다. 가령 내 자녀이지만 우선 먼저 매사에 성령 하나님께 원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항상 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자녀에 관하여 기도에 의논일할지 영적인 협력 합심을 반드시 하세요 합시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간절 왜 자식들에 관해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어째서 자녀들의 그 무엇에 관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올 수 있다. 자식들은 순전히 내 거라는 탐욕이고요. 비록 머리로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오로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거이라고 하는 독점적인 그 시건방진 반믿음, 비믿음 까닭에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창조자 되심을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내 자녀는 어디까지나 내 거이라고 하는 사탄적인 탐심과 마귀적인 교만이 말입니다. 부모된 사람 우리들을 이미 벌써 먹어치우고 말았거든요. 본 성경의 그 인간 아브라함 말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느니 하늘처럼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닌데, 결코 아닐 텐데, 아시다시피 그 끔찍한 소돔 심판의 참혹한 현장을 자기 직접 목격을 합니다. 또다시 너무 추악하게 서리 자기 아내 사라를 꼭 포주들이 하는 것 같이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주는 것만 같은 큰 시련에 풍덩 빠지고 말았었던 시험 내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아니 글쎄 또 그러고 있었다니. 8절이 옳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내 사라도 내 여자, 내 마누라, 내 거, 또한 아들 이삭도 내 아들, 내 거라고 하는 처참하면서도 사탄적인 사고방식이 시방도 계속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을 따름 도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했고요. 인정 안 하고 있었으므로 본 성경에서처럼 그따위 허망한 짓거리 곧 대연을 배설했었구면 뮤시텍가돌 이 대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임금처럼의 큰 잔치랄지 요란 뻑적한 대잔치를 의미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잔치를 딱 벌렸었던 두 사람이 있고요. 그 결과로 저주와 천벌을 받았었던 그 두 인간 중에 하나는 갈멜 땅의 바로 그 부자 올지이다. 또한 나머지 한 사람은 다들 알다시피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의 바로 그 부자 말입니다. 보세요. 큰 재물이 있으니까 다시 그 큰 부귀 영원한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잔치를 벌리든 대연을 배설하든 누가 뭐래 다 내 건데 이삭도 내 아들 내 거 재물도 내 거 다 내 거거든 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사탄적인 착각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이 젖을 때에 우리 식으로는요, 이삭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3살 혹은 4살쯤 되었을 그때에 떡하니 왕처럼 떡벌어지게 대연을 베풀었었더라. 물론 아비된 자로서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고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라면 뭔 지신들 마다했겠는지요. 보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이 늙은 애비 너무 신나니까 내 아들, 내 이삭 드디어 젖을 때는 그날 모처럼 한번 큰 잔치를 열었었다 한들 그게 대체 뭔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드리곤 했었던 번제이며 제사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비슷한 것도 전혀 없는 채로 싹 차버린 가운데 그냥 본 성경 가라사 때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그랬지요. 본 성경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주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이제와 영원히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의식이 아예 없었노라. 실상은 말입니다. 아들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면서 이삭 이코로 내 아들 내 거이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부부의 관심사는 온통 이삭에게만 집중돼 있었구면 아시다시피 이삭을 얻기 전에는 자식이 무지 아쉬웠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쓰기나 좀 드리고는 했었지만 이삭 낳은 후 소원 푼 후 이제는 별로 절박한 게 없었으므로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 그 소중한 그날에서마저도 말입니다. 가령 하나님이여 아들을 주셨고 3년 동안 잘 키워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영적 예의조차 없습니다. 그냥 나 좋으니까, 나 신나니까 마치 자기가 임금이라도 된 것처럼 대연을 벌렸었구면 다시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꼽만치의 감사도 없는 채로 가령 이삭은 내 거야, 그럼 내가 키웠어 등등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 이삭만을 위해 대연을 벌렸었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고 아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제1관심사요 이코르 우상숭배.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뭐가 우상이며 우상숭배란 또 무엇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들 모조리 우상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예배 마음대로 확 없애버리고 그것만 위해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목적, 그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것만을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모든 예배들, 모든 헌금들 모조리 우상숭배일지이다. 다시 창조 의도적인 주님의 뜻을 싹 외면한 채로 내 기도, 내 예배에 하나님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로의 모든 착태들 모조리 단지 우상숭배 죄를 따름.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도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도고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노?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 어떤 사병이 성공인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사탄의 쫄개일 뿐일 텐데 성도, 천국은 무슨? 심지어는 말입니다. 교회 부흥을 시켜야 돼. 교회 성장시켜야만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말끝마다 시간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러고들 있습니다만은 교회 부흥이랄지 교회 성장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그것만을 닥달하고 있는 그분들은 말입니다. 너무 끔찍하게 서리 우상 숭배자들이 이미 벌써 됐는데 어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 목숨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요. 이 두 가지야말로 창조 의도의 모든 것이며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영원 유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이랄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겸손 그리고 인내 곧 참사랑은 그냥 입술의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고 있을 따름 오로지 그 역겨운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말입니다. 가령 교인 숫자 성장 헌금 숫자 성장 예비당 크기 성장 내 재산 성장 11조 액수 성장 그러고만 있을진데 겉으로 볼 때에 그 귀중하고도 고상한 목표마저도 그냥 우상 숭배임을 아십니까? 아무튼 너무 안타깝게 소리 9절 10절이 옳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실험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리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명칭은 본 성경에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내꺼, 내 이삭 곧 하나님 없이 이삭만. 아브람 부부에게는 최고의 관심사 내지는 제1의 중심 곧 우상이 됐습니다. 아브람 부부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만 그러니까 이삭만을 끔찍히도 챙기고 있는 제1로 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고요. 다시 아브라함이 본 성경에서 차려놓은 그 대연 그 큰 잔치 곧 그 우상 제단으로부터는 진짜 하나님은요 당연히 있을 데가 없으셔서 멀찌감치 쫓겨나셨고 당연히 사탄 역사만 아브라함의 집구석에 확 드러나고 말았거니와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음 그 참담한 구조적 현상이며 결과이고 사람들 간의 다툼 싸움이고요. 너와 나 사이의 갈등 차라리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는 불안이 싸움 분쟁이나
사명자적인 이별 내지는 아픔의 분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보편적으로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사랑이시고요. 사탄은 좌지간 쪼개고 찢어놓는 다툼의 원인자 곧 마귀 사탄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껏 큰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딱 벌어지게 그랬었건만 대체 왜 성경은 즉시로 화평케 하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분열, 미움, 질시 등등 사탄의 끼어듦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럼요. 본 성경의 아브라함 그 인간이 불러나섰던 그 대연 말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엄청난 큰 물질을 들여 임금처럼 잔치를 벌려놨지만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때가 되며 주셨던 그 고마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섬김 내지는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신앙적인 공손한 일랑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삭만을 마치 우상처럼 엄청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도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그 대연,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구석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물은 하나님이 아니오라 사탄, 바로 그 악마였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본색대로 사람 간에 미워하고 의심하고 질투를 하면서 아마도 이삭의 엄마 사라는 되게 근심이 되었으리라. 가령 저놈의 서자 이스마엘이 말이야, 내 아들 적자 이삭을 제끼고 내 남편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족장이 되면 어쩌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가를 엄청 경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끝내는 하나님 없는 그 여인의 독한 지시와 두려움 때문에 날로 둘 사이에서는 암투이며 노골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는지요. 그런 뻐걱뻐걱 삐걱삐걱하는 사탄적인 어둠이 꽤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고요. 아내 사라의 하나님 없는 그따위 두려움이며 불안 심리로 말미암아 그 인간 아브라함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구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사라와 하갈 두 아내 사이에 꽉 뒤덮여 있는 그 심상치가 아니한 갈등 내지는 암울함, 그것 때문에 그는 필경 하나님 없이 지냈었던 저간의 자기 모습에 대해 비로소 깊이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이삭 중심이었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던가 봐 하면서 모처럼 만에 11절 13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다. 그거 참, 여러분, 본 성경의 피상성에 관해 지나치게 심취되어 있는 종교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종교인들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다 훌륭하고 아브라함님의 모든 것은 어쨌든 다 신앙적이고 이라고 하는 그 안타깝고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랄지 도저히 보아넘길 수 없는 종교적인 그 천박성 말입니다.
다시 본문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속에 너무 깊이 서려 있는 주님의 슬픔과 섭섭한 인즉슨 어찌하여 전혀 눈치조차 못 챘고 하는 것이 어찌이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또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건만 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간절 어째서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곧 내쫓으라 하심은 주님의 무자비하심이나 창조 의도적인 중심이 절대로 아니요. 순전히 아브라함 부부의 죄와 편협하고도 곧 삐뚤어진 이기적인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강제적으로 안 하시기로 작정하게 하셨기 까닭에 그래 니들 좋을 대로 하렴이라고 하는 창조 의도적인 양보이셨을 따름 사라가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가레쉬 이것은 인연을 끊어라. 이스마엘 당신의 아들이지만 호적을 파버려 추방해 아주 싼 나무로 취급해 내쫓으라 가레쉬입니다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강제성을 스스로 묵살해버리신 창조 의도적이요 그 양보이셨을 따름 물론 주님의 강권으로서 둘 사이를 장악하여 강제로 이삭을 제2대 족장으로 세울 수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강제 강권 그것이 너무 싫어서 말입니다. 창조 의도라고 하는 영원한 질서를 세우셨거니와 그러므로 자금의 이슬람 교도들의 테러이며 시리아 폭격이라고 하는 엊그저께에 그 정말 아슬아슬했었던 전쟁의 위기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들 간의 그 처참한 전쟁들이며 죽고 죽이는 대살육전 등등 그 비참의 책임은 말입니다. 교인들의 그 무지막지하고 고집스러운 정통 교리 마땅하 가령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 이기보다는 인간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앙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죄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창조 의도로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마는 왜 좀 아브라함이 왜 좀 사라가 조금만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했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비참한 쫓겨남도 없었겠고요. 이슬람교도 안 생겨났겠고요. 어쩌면 지금쯤은 세계 평화가 꼭 이루어졌을 텐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젖되는 그날 그 엄청 중요한 그날 이 괴원 하나님은 없고 아들 이삭만을 너무 애지중지 귀중히 여겼었던 정녕 그 우상 숭배적인 만행 그 죄 때문에 다시 아들 이삭은 우상이 됐고요. 아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 죄,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으로 계속됩니다. 그 혹심한 시험이 또 진행될 수밖에 없었거니와 우리 인간 부모들이 너무너무 애지중지 혹은 간절히 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비록 거룩하고도 아주 굉장하게 거창한 가령 세계 복음화, 가정 평화, 부부 화목 등등
그렇게 귀중히 여겨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거기에 깊이 주님이 없다면 우상 숭배의 죄가 되고 말 텐데 임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조의 말씀을 하셨었음. 힘을 더하고 뜻을 더하고 네 정성 목숨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예수님의 계명이고요. 새 계명을 등한시하고 있는 그 어떤 굉장히 거룩한 목표라 할지라도 모두 모조리 우상숭배요, 그 우상숭배적인 죄가 될 따름인데 그렇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애써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축복이고요, 죽어서 천국을 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드려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단체가 지금의 지구인간 74억 명을 몹시 억압하고 있음이 사실이 아닙니까? 천주교는 차라리 사탄의 소굴이 되었거니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종교개혁으로서 거듭났다고 믿고 있었던 기독교마저도 슬슬 교회들마다 당회장 목사가 하나님처럼 왕처럼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음이 현실이 아닙니까? 목사 말에 순종이 마치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저 숫자 우상주의, 지상주의, 교인 숫자, 헌금 숫자, 그것만이 마지막 말세 기독교의 최고의 관심사, 으뜸의 목적이 됐음이 아닙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 창조적인 새 역사, 최후의 대붕이 꼭 좀 신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한 눈물로서의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는 성경적인 그 최후의 마지막 예수 재림의 완성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미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면 성령이 마시미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무로 이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어떤 이들의 말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야만스럽고 사탄적인 착각이 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사옵나이다. 십자가 그것은 자기 죽임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옛 자아를 몽땅 다 내놓아 십자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진짜 그 중심만이 성도됨의 천국감의 유일한 비결이 아닙니까? 성경적이며 예수의 말씀을 싹 외면하고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다 망각한 채로 더럽고도 추악하고 냄새나는 사탄의 거짓 술수가 온 기독교를 덮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죽어서 지옥 불 속에 풍덩풍덩 빠지고 있는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고 있사온데 성령이 어찌하면 됩니까? 사람들의 능과 힘과 지식으로서는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직접 개입, 창조적인 대역사 최후의 대봉을 신속히 일으켜 주시라고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영생 천국을 꼭 얻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보호하심이 모인 중에 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들이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있는 직업들, 일들, 직장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